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현재 대구 대교구 수선동 성당 주임이신 마지노 요셉 신부님을 본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워낙 큰 호있기는 메아리가 막 울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언제 봤다고 그죠? 오늘 처음 봐놓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초전에서 기차 타고 와갖고 여기서 한 분이 태아주시가 이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진짜 많네요. 오늘 2,300명쯤 왔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정도 규모로 제가 무슨 특강을 진행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 기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성체조배 하셨지만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앞서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은 19절이죠. 예. 뭐였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 43장 1절부터 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메아리 산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호! 하니 저쪽에서 야호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에오! 에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alright. 사람 많을 때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 애누리 없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이라고 43장은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 이사야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시작부터 알아보면 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우리는 상당수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좁은 시야, 원래 경주마들이 요 옆 뻘떼기에다 대고 사투리 자꾸 써 죄송합니다. 경주마들이 옆에다가요 이런 판 두 개를 대고 앞으로 열심히 달리거든요. 달리잖아요. 제가 성씨가 맛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변이 전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시야를 주도적인 시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나의 가정, 내 새끼, 내 직장, 내 돈, 내 집.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점차적으로 망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뭐 내게 어딨노 내가, 그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아이 몸으로 하고 태어나잖아. 꼴땡이 뻘가 해갖고 뭐 그때 이 기저귀 내꺼, 이 젖꼭지 내꺼, 이 카나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게 다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애들은 자기 손 보고도 놀래. 막 이래요. 그래서 애들 놀라고 모빌 위에 달아놓죠, 그죠? 그러면 걔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방 아무 때나 놔두면 됩니까? 안 되지. 와, 내 가방인데. 물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커피숍에 아무 때나 막 갖다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가죠. 겁대가리 없이. 저는 남미를 지내다 와서 가방도 뒤로 매면 안 돼. 앞으로 매야 돼요. 뒤로 매면 누가 손댄단 말입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오늘도 기차에서 내리면서 잠깐 가방을 뒤로 맸다가 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앞으로 돌려 맸어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럼 누가 되죠?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서 디자인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태양이 있고 뭐 이런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태양이 원래 중심에 서 있어야 우주의 구조가 이렇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관념을 떠올려줍니다. 누가 주인이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는 무조건 내가 소유한 것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무슨 심보다? 놀부심보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야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갖고 있는 걸 좀 주렴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느님 딴소리 하지 마이소. 또 사투리. 하느님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지금 내 친구들을 보세요. 다 잘 나가는 저 강남의 친구들을 보세요. 차도 아우디에 벤틀리에 뭐 마이바흐에 뭐 하는데 우리 집 차는 아직 소나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나타를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쓰라고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벤틀리도 못 샀는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창조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자꾸만 망각하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헛다리 짓게 됩니다. 그렇게 헛다리를 짚다가 보면 나중에 나는 마카다미아 좋아하는데 와 생땅콩을 갖다 줬어. 비행기 돌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넘어갑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이거 좋다.
아까 제 소개할 때 제가 초전성당에 있다 했잖아요. 그 평균 연령대가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입니다. 본당에서는 생똥을 빼가 강론을 해도 우리 어르신들 마스크 떠끼고 하고 치다보거든요. 그나마 열을 내다가도 아이고 만다고 하노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노래 행복했지만 박수를 쳐주시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여기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손아귀에 든 내 것이다. 좋다. 성경기도에 맞네.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얌전하다 해갖고 좀 쫄았는데 반응 좋고 뭐 괜찮은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 안 마른데 아이고 자식가에 물듯이 있어. 아까 저한테 이제 봉사자들이 물 한 병을 주더라고요. 그 전에 저 김재덕 신부님 만나고 오늘 오전에 김재덕 신부님 오셨지요? 가톨릭계 스타를 봤습니다. 저는 둘이 서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서로 인사하고 둘이 같이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그래 신부님하고 앉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무스마 둘이 앉아가 그지요? 물이나 쫄뚝쫄뚝 묻었어. 그러고 나서는 얘 왔는데 또 물 주는 기라. 목마르시다고. 그러면 물이 고파요 안 고파요? 물 안 고파요? 목이 안 마르다고. 자꾸 사투리 나온다. 큰일 났다. 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가면 고개를 갸우뚱 하면 내가 다시 풀어드릴게. 예.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면에 들어있는 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정황적인 것들을,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느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알바앱으로 만난 자기 또래의 여자를 난데없이 뒤에서 칼을 꽂아가지고 죽여가 싹싹싹싹 썰이가 담아가 수풀로 가갖고 택시기사한테 내려주이소 할기네. 기사가 이 사람은 무슨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에 안 내리고 수풀에 내리노? 걔가 그렇게 아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등에 칼 꽂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죠. 얼마 전에 주식이 작전 주식이 훅 떨어졌다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바닥이 무너져도 일어날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그 바닥이 없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버티고 살아온 모든 희망이 자신의 재력에 달려 있었던 거라면, 그 재력이라는 밑바탕이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버티고 있는 바탕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두려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성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성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가 아니라 천사가 되고 싶어 찾아온 사탄들 속으로 가긴 해. 천사들이 모여갖고 자기야 나는 요거 먹게, 니는 저거 먹어라, 아이고 맛있다 그자 하는 게 아니고, 지는 뭐 잘났다고 지금 못 갔잖노? 요게 훨씬 나은 긴데 이것도 말라고 내한테 달라카노? 막 그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닥복닥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회개로, 뉘우침으로, 변화로 나아가는 곳이 성당이라고요. 그러니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옛날에 김영희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돼요. 성당은 천사들의 소굴이 아닙니다. 지상에 순례하는 여정에 있는 교회이죠.
우리는 모두 부족함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 보이지만 몸무게가 88kg. 따다 순간 한 놈 하면 한 3번 접어갖고 이 벨트 속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였습니다. 왜? 자, 지금부터 나는 이 컵 받침을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부터 이걸 찾았거든요.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죠? 고르고 골라가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머리가 열심히 작동을 해가 야는 떨어지도 다시 주면 되겠다. 인제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떨어졌다라고 한 순간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떨어졌습니까? 이제 와서 떨어졌죠? 하지만 이것이 떨어진 원래 시작점은 어디예요? 내가 이걸 찾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떨어뜨려야겠구나라는 순간 이미 떨어진 거죠. 왜?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제대 위에 놓인 사물들 가운데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못 떨어뜨리게 하려고 거기서 지금 아무리 달려와도 저는 오기 전에 떨어뜨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 통제권 안에 있어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된다? 진다. 하느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까요? 아니면 농담 주고받기 하는 걸까요?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순간에 아멘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는 것들에 많이들 의탁을 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실망을 합니다. 믿었던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락하잖아. 그지요? 그래가 저신만신 머리를 검게 물들인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려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 구분이 안 가. 원래 같은 머리가 흐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전신마신 머리를 까마히 맹들어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뭐가 된다? 믿을 게 못 된다. 아이고 우리 자매님, 딴 거 아니고 내가 자매님한테 정말 좋은 거 해드리려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데요, 요 상품권 10장을 사면 13장을 드려요. 10장 값으로. 그러니 무려 30%의 이자율을 내는 거예요. 괜찮은 상품이지 않나요? 시험 삼아서 한번 100장만 사보세요. 당장 30장 여줍니다. 오! 우와 대박. 그렇게 한 3번만 하면 어떻게 되죠? 쏘가 넘어가. 야야야 정수가 이거 진짜다. 이거 여기 와봐라. 니 얼마 있노? 얼마 있노? 통장 잔액 얼마 있노? 그 대출 얼마 받았지? 다 끌고 온나 끌고 온나. 여기다 갖다 맡기마. 아주 지대로 우리 하나 벌 수 있다. 그러면 노후가 딱 보장되는 기라 하고 돈을 건네는 순간 뿅! 톡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사람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어제까지 튼실했던 사람도 오늘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튼실한 기업이라도. 로마 제국은 어때요? 로마 제국.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보장한다 하면 이건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성경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로마 제국 어디 있어요? 엄서. 눈 씻고 뒤집어도 엄서. 그 동네에서 쓰는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는데 이제 라틴어 어디 있어요? 엄서. 의학 용어로나 신학 용어로나 조금 남아있지 아무도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렇죠. 그 말씀이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에게 믿음을 둬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보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아니다? 받았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 신앙은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 믿으면 그 믿음이 생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찰싹. 아니 정말이라니까. 나 당신 좋아해. 얘라. 이거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소중히 아름답게 다룰 것이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나날이 성실하게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결혼해가 한 30년쯤 지나마 알제? 가만자. 부부 혼인기념일에 알제? 가만 압니까? 모르지? 알게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메꾸어 나가는 겁니다. 충실한 삶으로.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행실로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일이 사실 천지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그지요? 또 오늘까지 괜찮았던 경제 상황은 내일은 어떨지,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내년은 또 어떤 재해가 아직 내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죠? 여름은 벌써 시작돼가 5월 말부터 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댕기고, 모기는 벌써 실고개를 디밀고 막 물어 제낍니다.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야.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어가 있으니까 재밌다. 어이구, 저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네. 나는 열심히 여러분 보는데 전부 다 큰 얼굴을 본다고, 그죠? 뒤에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죠?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으로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은 위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형성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의 몸을 형성시켜내지, 우리가 치즈로 우리 몸을 형성시키진 않잖아. 우리가 서양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체취가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외국의 음식 문화 안에서 형성된 고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은 뭔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나. 아까도 내 점심 때 마늘 묵고 왔어요. 하느님은 그런 인간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배경은 상관없이 당신께서 지명하신 영혼을 여러분 안에 선별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이런 대중들 앞에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좋건 싫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실 풀림에 이제 여서 오라 저서 오라 초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2,000명 앞에서 얘기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대중 강연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떱니다. 식은땀도 줄줄 흐르고. 이제 태연작하죠, 그죠? 경상도 말로 뻔치 좋다합니다. 뻔치 좋아, 그죠? 얼굴이 철면피라, 철면피. 자, 이제 물, 강, 불 등등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세밀한 의미들을 한번 파악해 보죠. 어머야, 3시 10분까지, 3시 30분까지죠. 예.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거 통만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쭈르르 다 흐릅니다, 그죠? 물이라는 건 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졸졸 흐를 수 있는 것이고 불안정한 액체 상태입니다. 물은
혼란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이 물의 영역과 굳은 땅의 영역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물속에 갇혀있던 이들은 모두 죽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결국 마른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들이 얼마나 물 상태인지 아십니까? 불안 그 자체입니다. 옛날에는 한 10살쯤 되는 아라도 밖에 내놓으면 지가 뭘 먹고 자라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봄에 나가면 어떤 뿌리를 캐야 먹을 수 있는지, 촉은 목피라고 하죠. 그죠? 그 배고프던 시절에 눈이 벌게가 뭐라도 입안에 들어가갖고 독국물만 없으면 씹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3시 반까지 하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면이 의외로 튼튼하다는 겁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미에 선교를 해왔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당에 애들이 옵니다. 요즘 같으면 애들 성당에 보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차 태봐가 혹시나 길 가다 치일까 싶어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 해가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가가매 그래가 성당 앞에 딱 내려놓고 잘 갔다 왔네 극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엄마도 같이 내린다. 와, 저 아들 왜 돌보나 옆에서 또 지켜봐야 안심이 되거든. 볼리비아는 어떨 것 같아요? 5살짜리가 3살짜리야 손잡고 성당 옵니다. 와, 성당서 간식 주마 그건 지 동생 것도 받아가 챙기가 가고 또 가면서 또 이래 물어. 집에 동생들 어린 동생들 더 있는데 좀에 갖다 두면 안 돼요. 의주에 안 주노 그죠? 그래 들고 가라. 그러면 다시 5살짜리가 3살짜리야 손잡고 이제 간식 봉다리 들고 집에 가요. 그런 아들은요 어디 내놔도 살아요. 지금은 나이 30에도 결혼을 안 해. 결혼을 뭐 해? 겁이 나가 왜 하노? 이 험악한 세상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이 물과 같은 혼란함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가?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마누라의 아까지 데리고 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내면이 물이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위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왜 그 유명한 비유 이야기 있죠. 한 사람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보이진 않지만 다행히 옆에 발자국이 찍히는 게 보여요.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힘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순간에 뒤를 돌아다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느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하느님,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동행하시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내가 진짜 힘들 때 야야,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강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은 어째 강을 막 난리 북새통이라.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특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연의 자세와 목적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장벽들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계속 뒤로 몰아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신앙인으로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은 신앙인들을 보면 아이고 그래 너 성당 댕기나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김 회장, 아이고 뭐 옷에 성당 뭐 예비자결이 들어간다고 웃기고 있네. 당시 언제부터 그 성당 하는 걸 댕겼다고. 오늘 내가 한 잔 더 해라. 예전에 소주 한 잔만 먹어 오늘 두 잔 먹어라.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맞죠? 겪어봤죠? 악은 언제나 한 영혼이 하느님께 다가갈 때 더 적극적으로 밀어낼 수단과 방법을 당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세속안에서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런데 성당을 댕기고 예비자 교리를 듣는 순간부터 우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듯이 네가 성당 댕길라고? 지금까지 세속성 속에서 돈 벌겠다고, 인기 있겠다고, 네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얻겠다고 그렇게 애써오던 너라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영혼이 이제부터 하느님 손아귀에서 하느님만 찾고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더 큰 시련을 한번 던져보마. 그래도 갈래? 이래도 갈래? 십자가를 져도 갈래?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강은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에서는 그런 도전의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게요? 광야의 사탄의 유혹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야 그 강물을 거쳐낸 튼튼한 근육으로 세상과 맞닿아 뜰 수 있는 겁니다. 세상아, 덤벼라. 2300명의 신자야, 덤벼라. 덤비지 마이소. 내 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이 올까요? 아니에요. 오기 직전까지 항상 고민합니다.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아직 말을 못합니다. 아까 성체 이렇게 하시고 나오는 신부님이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래 젊은 신부님이 오셨네 하면서 나는 왜 젊은 신부님이 여와 계시나. 맞아요, 저 젊어요. 보면 젊잖아, 그지요? 뿌잉뿌잉. 박수로만 치소. 뭐 잘했다고. 뭘 잘해야 박수를 쳐주지, 그죠? 네. 이런 거. 이런 건 잘하지. 자, 진도 뺍시다. 30분 남았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입니다. 당연히 실제 불이 아니겠죠. 실제 불이야 뭐 뜨거우면 손 빼보면 안 되나, 그죠? 하지만 영혼의 불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타오를까요? 증오심에 쌓여 있을 때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작이 더해지는 순간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가 막 화가 나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야등동 거리를 두고 식을 때 끄죠. 기분 좋게 물도 이래 물을 살짝 뿌리가며 이래 좀 식혀줘야지 하지. 그 와중에 당신 오늘 저녁 뭐 준비했노? 가만 뿌악 터지죠, 그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에 푹 하고 연기 나오잖아, 그죠?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 영혼의 불. 내면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뜨거움으로.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요? 정치인이 돼야지. 정치인은 사람 듣기 좋은 말 잘합니다. 천주교 갖고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뭐 평소에는 미사 코빼기도 안 비다가 이제 선거철 되면 이제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행사가 있으셨나봐요. 제가 의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고 막 난립니다. 그 세상 그래 열심한 사람이 없어. 그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흐뭇해.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본심이 이렇게 느껴지면
저래 갖고는 하늘나라 가겠나 싶습니다. 그죠? 또 그 사람 다음날 내가 우리 소전성당 근처에 가야산이 있어 해인사에 들어가 보면 그가 스님하고 악수하고 앉았어. 예. 이거 뭐 줄 데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형성해내는 불도 조심해야 되고 타인들의 불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거듭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고귀한 뜻이라는 생의 주된 중점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내 가족이 싫어해도 하느님께서 그 아이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또 내보고 성당 가라 하나? 뭐 어떻게 내가 어디 두드러 패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야 그래도 내 이제 나이도 다 찼고 너희도 그래 아들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하느님 믿고 좀 살아야 안 되겠나? 니 그래도 옛날에 세례받고 천년성지 다 했다 아이가 인자 쉴 만큼 쉬시 인자 성당 댕기자 하면 아이고 어머니는 명절 때 오마 매 성당 가라는 소리만 안 그렇게 해쌌는다 기분 나빠 죽겠다 이거죠. 그게 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자식이면 다행이라 남편이면 어때? 이놈은 답도 없어. 그죠? 목에 줄 꺾고 막 뚜치 이거 있잖아요. 왜 중환자실에 줄 꺾고 달리 갖고 막 아무것도 뭐하는 여보 인자라도 내가 신부님 불러줄게 대세 받을래 하면 얼마나 살기라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뚝 하다 띠 하면 끝이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예. 못 이기는 척, 그죠? 이제 뭐 갈 데도 없잖아. 놀 데도 없고, 예? 돈을 암만 쥐가 통장에 넣고 있어도 쓸 수도 없고, 예? 황창희 신부님이 그 얘기했죠.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지 말고 마음이 떨릴 때 하라고. 그죠? 예. 맞아요. 이제는 희망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느님께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내면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은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기도도 안 해, 그죠? 깨알바져 갖고 옛날에는 조과, 망가, 뭐 해가 심지어는 공소에 다 모여갖고 그 추운데 달달 떨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인자는 막 식사 전기도도 안 할라게. 에? 여는 다르겠지. 여는 다 하셨죠. 다 하셨지요. 오늘 육개장하고 김밥 드셨다면서요. 맛이 괜찮았나 모르겠다. 저는 늦게 와갖고 딴 거 맛있는 거 못 씁니다. 자,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을 손으로 집어도 괜찮아 멀쩡할 것이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이 뱀 잡고 독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산가리 몸은 죽어요. 죽는다고. 마음이 사악한 이들을 뱀에 비유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좋게 받아들여갖고 하면 좋을 거를 아이고 오늘 스카프 새로운 거 한 개 했네 하면 와 네가 내 사줬나 뭐 이런 얘기하는 못된 사람들 있죠. 마음이 매매 꼬여가지고 뱀처럼 메두사의 머리처럼 어디를 물까 노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이라도 한 마리 걸어주면 고맙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팍 공격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이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비호를 받고 신앙 안에서 다가가서 나긋나긋하게 꾸준하게 또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잖아. 포기 안 해. 그죠? 다 포기하지 마. 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 안 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 안 해요. 왜?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다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특강 중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지나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쏟아야 되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랑의 행위들은 그것을 받으면 그 즉시 표현을 해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되어야 하는 것이지, 밑빠진 독처럼 계속 내 애정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진되어서는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착각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착해야 되는데 막 어떤 못된 사람이 내한테 와갖고 아이고 내 그래도 좀만 또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내 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떡 붙었다가는 내 에너지 다 뺏깁니다. 눈 밑에 막 다크서클 한 3개 생긴다 막. 자,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시작부터 얘기했죠.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이 하느님의 입지를 망각하는 신앙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하느님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하느님 안 믿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이 하느님의 입지를 세속 우상과 뒤바꿔버린 사람들이 적잖이 발견됩니다. 믿음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삐지마, 성당 안 나와. 삐지마, 성당 안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면 본당 신부가 어떻기나 수녀님이 어떻기나 구역장이 어떻기나 뭔 상관이고 내가 하느님 만나러 오겠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분 좋은 응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뒤바뀌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냉담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어떻게 줍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줘도 이것만큼은 취해갖고 나와야죠. 집에 불나면 뭐부터 들고 나올래요? 통장 들고 나와야지, 그죠? 근데 아니라 통장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 뭐야? 우리 아를 불에 태우도록 놔두고는 통장 들고 나오는 게 지증신 박힌 뭡니까? 헌데 그 기분 좀 나쁘다고 하느님을 내던지고 나와요? 이거 어느 경우예요 이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라는 이야기도 신약성경에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 좋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 박해를 당하면 옆 본당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속지주의라는 게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있어요, 속지주의가. 그럼에도 옵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서울 지역에는 본당이 한 동네 건너로 하나 있고 우리 전부 다 차 있잖아. 지하철 잘 돼 있지 물론 그거를 종용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본당 안에서 특정 박해가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이 말이 곧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살갗이 다 타들어가더라도 나는 너희의 영혼만큼은 내 몫으로 삼겠다. 대신에 나머지를 기꺼이 넘겨주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죽음에 넣고 부활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는 새 육신을 얻었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옛날에 공동번역 성서에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염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좀 지금의 성경은 좀 차가워, 그죠? 냉랭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방금 읽었는데도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한 뭘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염둥이. 뿌잉뿌잉. 이게 훨씬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나의 눈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말이에요. 딱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겨우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길래 하느님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건가? 한 번쯤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정말로 이뻐해 주고 있는가? 그건 내가 돈 많을 때 내 옆에서 살살거리고 아이고 자매님 참 좋다 잘한다 이렇게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너의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제자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듭 다시 원주제로 돌아오면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들 속에는 항상 모종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위안을 안겨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미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 구원에 매달려서 현세를 더 철두철미하고 뜻있게 의욕있게 살아가라. 속된 말로 쫄지 말라고. 쫄지 마. 어? 예. 안 쫀데 뭐 국물 졸입니까? 안 쫄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안 좁니다. 그죠?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옛날에 이 미사양식 중에 삼양식 보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장소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너의 후손들을 다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당신의 시야 안에, 해가 안 보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밤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이제 갓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 이제 갓 예비자 교리를 듣고 하느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 부터 해서 해 지는 데에서 이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이들, 모든 하느님을 아는 이들을 하느님은 불러 모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실 거고요.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이 말의 무게감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유치원생이 가게에 와서 아저씨 저 쭈쭈바 내놓으세요. 가만. 집에 가라. 가면 끝이죠.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 회장님이 와서 영업한 주인 누구요? 그 쭈쭈바 그 들른 거 내놓이소. 가면 어째야 돼요? 회장님께 내놓겠죠. 사람이 표현하는 말은 그 자신의 존재감에 따라서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구석탱이에, 지금 여기서 저 뒤에 농구대 있는 데는 잘 안 비거든요. 제가 눈이 침침해가. 그래도 하느님이 내놔라 하면 저 사람이 순식간에 뿅 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메아리처럼 아멘이 들렸습니다.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안녕. 저쪽에도 안녕. 여러분들 내놔라 하면 이제 저분들이 뿅 하고 일로 오는 거지. 방금 전에 응답한 것처럼, 그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음 속에서 살다 보면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시겠나 하면 그 기도야말로 하느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살기도 알죠? 화살기도. 제가 맨날 가르치는 긴데요. 기도 열심히 빡시게 막 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화살기도 하나만 잘 배워놓으면 돼. 화살기도 뭔데? 큐피트, 옛날에 아주 큐피트, 사랑의 천사. 화살 하나 딱 준비해가. 하느님 오늘 내 도와줬어 뿅 하면 이제 하느님 궁디에 뽕 맞지는 기라. 아따가 봐라 누가 쐈노? 하면 이제 금방 아는 거지. 화살기도는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건요, 형식과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어떤 유대관계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더 하느님께 나의 의지를 끊임없이 자주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과 더 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기도 자주 바치세요.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은 굳건한 신앙인이라고 믿는 수많은 지금 성당에 있는 이들, 그들은 오히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미사상에서 성채도 까작까작 씹어먹고 저 제입방 가갖고 몰래 막 남은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때 하느님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할 것이고,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의 자녀들이 모여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묘사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리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리라.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영혼의 고유한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차 정비기사가 부품들을 쫙 나열해 놓으면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요거는 엔진 C번에 들어가는 부품, 요거는 트랜스미터에 들어가는 부품, 빠삭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나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건 어디에 쓰이는지. 하느님도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추구하는 모든 자녀들은 하느님의 관심에서 배제될 수가 없고 훗날에는 반드시 다시 불러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조금은 마음이 시린 소리를 해야 되는데 13분 남았습니다. 주님만이 하느님, 눈이 있어도 눈먼 이 백성, 귀가 있어도 귀먹은 이 자들을 나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악의 장님은 보지 않으려는 장님입니다.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이들은 다른 걸로 보면 돼요. 눈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두드려 보면서 소리 들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요거는 플라스틱 물병, 안에 물 들었다. 이거는 물병, 물컵, 안 보여도 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이 눈앞에 붙어 있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영역이 그렇죠.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내면과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서 앞에 쳐다보면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내면이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으려는 장님, 듣지 않으려는 귀머거리들이 세상에는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 사제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선포에 매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와, 빡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나마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요, 여러분들 오고 싶어 왔지요? 누가 뭐가지 질질 싣고 막 이래 왔습니까? 이래. 아니죠? 오고 싶어 왔죠? 그러면 좋은 밭이에요. 그냥 씨앗만 몇 개 뿌리 뿌면 거기서 꽃송이가 막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고향에 가면 어때요? 환영을 못 받아. 우리 성당 어르신들은 이 주임 신부가 오늘도 강의하고 강론하고 내일 또 와도 또 강의하는 게 그냥 뭐 오늘 강론쯤은 내 피곤한 게 좀 자도 돼. 실제 자. 오늘 이따가도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이 시간을 마련한 게 저녁에 가서 또 미사해야 되거든요. 미사를 취소시키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똑같을 기라.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서 하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건 아니라 카이. 왜? 안 열려요, 잘. 안 떠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띄우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감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먼 이 백성을, 귀가 있어도 귀먹은 이 자들을 나오게 하여라.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결의들은 모여들어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며 예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었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밝혀 사람들이 듣고 사실이다 하고 말하게 해보아라.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믿음은요, 무슨 확실한 게 있어. 네, 여 밑에 물병 하나 쥐고 있대.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있지롱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믿음은 뭘로 증명할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학적 증거로, 역사적 증거로, 사실적 증거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믿음을 증언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였어요?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니 자꾸 그렇게 떠들면 시기빈데 죽여버린다 하는데도 왜?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인지했으니까 그들의 순교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초창기에는 튼실했던 겁니다. 지금은 흐지부지해. 성당 갈래? 아니면 돈 1억 줄까? 하면 얼른 1억 쫓아갈걸. 예수님 성체 모시러 갈래? 아니면 뭐 용돈벌이 하러 갈래? 하면 아이고 오늘 미사 땡치고 용돈 벌러 가이시다 할걸. 그죠? 실제로 그러고 있고, 어디 여행을 가도 옛날에 존엄하던 신앙인들은 내가 가는 여행지 근처에 성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살피고 갔다면, 지금은 에이 모르겠다 갔는데 성당 없어, 아이고 잘됐네 이 핑계로 성당 가야지 하고는 그 다음 주에 성당 가 성사 보러 가야 그것도 쪽을 싫었고 해갖고 한 주 더 쉬자 그 하다 보면 한 1년 쉬죠. 맞잖아, 그죠? 왜 이래 잘하노, 그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마무리하면서 의정부 교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각 본당마다 숨어있는 씨앗들을 걸어 모아서 여기서 제대로 한번 모종을 키워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불러일으키려는 하느님의 거대한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자고 오늘 불러드린 게 아니라고요. 육개장 먹고 도시락 먹으면서 맛있게 그냥 하루 지내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뭐 맛있노, 그죠? 육개장. 군대 때도, 군인인데도 육개장은 싫었습니다. 하도 무가지고 집에 가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이는 너희가 깨쳐서 나를 믿고 내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 이전에 신이 만들어진 일이 없고 나 이후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내가 바로 내가 주님이다. 엘샤다이. 그죠? 근데 전능하신 천주성부 기도는 열심히 하고는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전능하신 나의 돈님 하고는 돈을 믿지. 그죠? 에? 실컷 신앙 얘기해 놓으면 나가면서 에이 그 신분이 그래도 너희 좋다 아닙니까? 하고 나갑니다. 그죠? 에.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까요? 이건 저의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날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을 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을에 가든지 치유와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기도에 흔히 오마 뭐 방은 누가 잘하나 랄랄랄랄랄 쌔바닥만 잘 고리면 안 되나 나 내 친구들 믿어서 그만 내 친구들 여기에 뭐 김건모가 제일 잘하겠다. 그 방언 그게 아니라 할긴 해. 방언을 잘하고 치유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 안이 바로 고추 세워진 사람은 그 외부적인 요소에도 피가 돌기 때문에 어쩔 때는 치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기도에 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와, 이 사람 이제 간질환이 제대로 생겼어. 간이 막 꽂을 대로 꽂은 거야. 간경변이 띡 생기가 살리주 있어 제발 하느님요 내 의사들 다 가봐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데 하느님 빨리 오십니다. 살리주 있어. 그래야 하느님이 그래 살려줬어. 어떡할 것 같아요? 당장 나와 친구들만 야, 내 이제 회복 다 됐다. 의사가 하는데 내 간이 뻘같단다. 간은 원래 뻘개요. 그러면서 더한 악습으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본질이 치유의 기적을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치유를 받았으면 예전보다 더한 열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 욕심만 차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회복을 동시에 누리실 겁니다. 치유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세요. 3분. 나 말고는 구원해주는 이가 없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훅 끌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위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돈 많다고 자신을 으스대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성모님의 영성이에요.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시고 교만한 자들을 빈손 내치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세상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알고 있던 관념의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내면이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한계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이미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미 담겨져 있는 물이 가득 찬 이 물에 딴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안 돼요. 비워야 해요. 나 말고는 구원해주는 이가 없다. 미리 알려서 구원하고 이를 들려준 것은 나지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낯선 신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동경하는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느님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러하리니
내 손에 든 것을 빼내갈 자 없으리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모쪼록 오늘의 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이랑 함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꼭 쥐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두려움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박수를 드립니다. 시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